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부평초처럼 소망 없이 살던 저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비하신 주님, 여러 가지 혼란과 위험, 전쟁과 살상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았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 때가 많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외면하며 지내곤 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가슴속에는 눈물과 한숨과 답답함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알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막상 그 십자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사랑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찬양하면서도 막상 십자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와 가까우면서도 십자가와는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주님께 처함을 받고도 택함을 거부한 이 교만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고 거둘 테니 누가 추수하리요 무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를 참여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삶의 핑계와 이유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초청을 기꺼이 응낙하게 하소서. 비록 마음에 죄가 있어도 몸에 병이 중하게 들었어도 주님의 초청을 기쁘게 수용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가 적어도 우리 모두 택함의 자리에 들게 하소서. 오늘도 날이 밝아오매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을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향기를 은은하게 잘 퍼지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을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누리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지금 이 세대가 고령화로 치닫고 젊은 일꾼들이 줄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영화부터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시대가 거듭할수록 죽어가고 또 이미 죽은 교회가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생기를 찾기 위해서라도 자라나는 어린아이부터 청년들에게 많은 기도와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가득하여 양육하는 그 사명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젊은 피로 가득 채워져 세대를 이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꾼과 그 알곡을 거두어 드릴 일꾼들을 양성하여 땅끝까지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져 적대시하며 지내온 지도 80여 년이 되었습니다. 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로이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북이 하나가 되어 같이 예배하며 감사 찬송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안타깝기는 흑백으로 나뉘어 양극화로 치닫는 정치와 팬덤으로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은 아닐지라도 서로 배려하며 함께 밝은 세상을 일구어 나가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기도하며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사회가 전혀 다른 방향의 일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봉사하시는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큰 은혜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된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발걸음 옮기는 발걸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따라 무의미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구촌의 평화가 속히 오게 하시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셔서 전쟁이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위하여 땀 흘려 봉사하며 헌신하는 정치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 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와 은혜와 또한 열정과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지역을 섬기며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열정도 구원의 기쁨도 예배의 간격도 잃어버렸습니다. 속히 우리 동신교회가 모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믿음을 준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맞이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파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준비한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존경과 겸손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레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마음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까지 우리 한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배웠잖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과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과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서울서 목회하는 한 친구 목사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반갑게 목양실에서 오랜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편의상 김 목사님으로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저를 보러 오기도 하였지만 저는 잘 모르는 부산에 다른 친구 목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조금 일찍 와서 제게 먼저 들린 것입니다. 이야기 중에 김 목사님이 이제는 결혼식에 가야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길래 일어나려고 하나 보다 하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더니 뜬금없이 무언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서울서 부산까지 와서 결혼식에 간다면서 늦지 않게 일어나야지 갑자기 전화기로 뭘 검색하는 거야 라고 하였더니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지 지난번 우리 딸 결혼식 때에 그 부산 친구 이 목사가 부조를 얼마나 했는지 찾는 중이야. 말은 안 했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김 목사님은 결혼을 축하하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지난번 자기 아들 결혼식에 친구가 와 주었으니 품앗이 하러 온 것일까요? 축하일까요? 아니면 환불일까요? 부조에 검사하는 모양을 보니 축하보다는 의무로, 그것도 억지 의무로 보였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해보면 하객이 식장 안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문전에서 봉투나 내고 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런 일은 축하가 아니면 물론이고 그런 마음으로 왔으니 하나같이 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수 없는, 안 하면 말을 듣게 되는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
나는 너희 딸 결혼식에 가 주었는데 우리 아들 장가 가는 데에는 왜 안 왔느냐고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체면치레일 뿐입니다. 이런 체면치레는 굉장히 무거운 밧줄로 여기에 끌려다니는 것 대단히 괴로운 일입니다.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자율성도 전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형식에 매여서 받은 게 있으니 환불하는 지극히 계산적인 일입니다. 이 일은 기쁨도 주지 않고 즐거움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일은 형식에 치우치고 말고 피곤하고 대체로 마지막은 불평으로 끝나고 맙니다. 겉은 선하게 옷을 입었는지 몰라도 의무라 형식만 있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은 아브라함이 새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 천막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웬 세 사람이 한창 뜨거운 불볕더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땅에 엎드려 간절히 청을 합니다. 손님들, 괜찮으시다면 제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물을 길어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그늘 아래서 좀 쉬십시오. 빵도 가져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좀 푸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저에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겠소? 고맙소.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로 반죽해서 빵을 만들게 하고 솥대로 달려가서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상이 다 차려지고 나서는 그 송아지 요리와 치즈와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손님들이 드시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아브라함이 친히 시중을 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지나가는 과객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려 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가 너무 더위에 지치고 배고플 것을 알고 초청하여 대접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정어린 초청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은 천국의 기쁨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앉아 천국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천국 파티에 참여하는 이는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파티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파티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전하였다. 그런데 초대받은 이들이 한결같이 못 온다는 핑계를 대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봐야 한다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였고,
둘째 사람은 나 소 10마리를 사서 소들을 농사 일을 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하였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 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전하자 집주인은 대단히 대노해서 종들아 어서 동네로 가서 한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불구자, 시각장애인, 저른발이들을 다 데려오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이 돌아와서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주인은 다시 종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또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잘 들어라.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엔 내 파티에 참여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파티 주인은 파티를 준비하고 올만한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파티에 오시라고 선별해서 미리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당일 파티에 오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시켜 알아보니 다 핑계의 핑계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리하여 화가 난 파티 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중에 초청장 없이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과 14절은 천국 초청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소재는 왕자님 결혼 파티입니다. 오늘도 중동은 일반인들로 결혼하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결혼 파티를 합니다. 그 결혼 파티가 아주 대단하고 또 대단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왕자 결혼 파티는 보통 보름 이상이었습니다. 왕자 결혼 파티에 초청장을 받은 이들은 많은 특혜와 은혜를 이미 왕에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파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이들을 보내어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파티상도 차려놓고 소와 살진 짐승도 잡아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으니 어서 파티에 오라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의 초청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바꿔서도 이 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이 왕의 사신을 때렸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몹시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왕의 권위를 무시한 이들이 그의 당연한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결혼 파티는 준비되었는데 전에 초청받은 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제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파티에 청해오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거리에 나가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와 결혼 파티는 손님으로 가득 차 만원이 되었습니다. 왕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참 많았지만 그들은 왕의 초청을 무시해서 뽑히지 못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정말 선택된 사람은
적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청은 특별 은총입니다. 그리고 택함은 특별 은총 중에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최상으로 왕자 결혼 파티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파티에 올 사람들을 정해서 초청하셨습니다. 파티가 다 준비되도록 응답이 없자 다시 또 직접 사람을 보내 다시 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왕을 무시하고 왕의 신하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왕은 군대를 보내 반역자들을 다 죽이고 왕의 권위를 세운 다음 누구나 다 초청하여 왕자 결혼 파티가 가득 차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이 천국 복음을 수용치 않았기에 복음이 온 세계, 온 인류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사 처음 기회를 놓쳤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하늘의 기쁨을 누리도록 초청하십니다. 물론 초청받은 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사업상, 업무상, 가족상, 비즈니스상 모두는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위가 중요합니다. 왕의 백성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왕의 초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왕에게 두는 것이 믿음이고 축복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잘한들 왕의 능력을 앞설 것입니까? 왕은 왕의 파티에 와서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동안 혹여 손해가 있으면 다 해결합니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천국 파티의 그 기쁨에 먼저 참여하십시오. 초청받았다고 다 선택받는 게 아닙니다. 부름 받았다고 다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천국 파티의 기쁨을 향유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일로, 신앙 제일로, 교회 제일로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임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천국의 즐거움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영원하고 행복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나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초청에 응낙하고 하늘나라 파티에 참여하는 이에게 천국의 기쁨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은혜가, 천국의 즐거움과 평안이 우리 모두와 이제부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늘나라의 파티를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초청에 응낙하고 하늘나라 파티에 참여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천국의 초청은 받지만 막상 그 천국 잔치에 선택되는 이는 적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은혜로 천국의 즐거움과 평안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선택받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올해의 생명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의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행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로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행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영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행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수익 가운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영육간에 창고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감사해 드리는 감사 헌금을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가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을 받으시고 한 주간 말씀대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 구역 헌금, 맥주 감사 헌금, 수선회비,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당한 그 환난과 고초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동신의 아들들과 외국과 외지에 나가서 일하며 공부하는 동신의 가족들 모두에게 도울 자를 보내어 주셔서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간에 있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이들을 기억하사 강건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번 여름방학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복하고 열정어린 그 신앙으로 행복해하는 방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사 이 나라가 더욱더 분발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한 주간 동안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홀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은 혼자 자기 자신에게 또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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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 파노라마가 시작되어서 이제 막 정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을 지나고 이제 다음 주일 7번째 비유 파노라마는 어리석은 그 부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은혜롭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아카데미는 계속되어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그 갈멜산을 여러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을 순례하게 될 터인데 그 갈멜산을 그냥 단지 순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갈멜산을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그 케이블카를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갈멜산 그 안으로 지하철을 통해서 그 또 산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번 수요일에 여러분 수요 아카데미 그 이스라엘 성경 순례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학교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1번으로 중고등부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경산 그 경일대학교에서 열리는 그 연합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 7, 8월 동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4년도 봉헌성 또 찬양, 찬송, 예배 자료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 함께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있으면 꼭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양금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탁수미 성도님이 인도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잘 정착하고 또 잘 이렇게 지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기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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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